제 신 잘못 받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욕구들을 참아내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와, 내 엄마는 내가 못 살려서 그때 막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짓을 왜 했나. 내가 무당 맞아? 내 오빠도 못 살리고?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신기한 덕후가 펼쳐집니다. HCN의 하나들이 되고 싶 장남이 되고 싶습니다. MC 김상석입니다. 기묘하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는 이야기가 있는 신기한 토크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수 양혜수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영동 레인보우 힐링센터에서 신기한 토크쇼 함께합니다. 와우. 그렇지 않아도요. 국악 e스포츠도 크게 볼거리도 엄청 많을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국악 버스킹도 하는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뭔가 오케스트라처럼 웅장할 것 같아서 보기도 전에 가슴이 팍 벅차오르는 막 그런 마음 큽니다. 우리 무속인 분들도 국악과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죠. 무속인들과 국악과는 뛸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 그래?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도 나오니까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아, 그럼 뒤에도 쭉 나와야 그렇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음만은 이미 국악 한마디입니다. 이번이 대한민국 국악 최초 엑스포라고 하니 사람들의 많은 과식과 성황리에 잘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줄 무속인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이 용화띠 용환 총화신공이. 안녕하십니까. 용화디 용환 총화신구입니다. 정치계 이슈를 쏙쏙 알아맞힌 말문대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문대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보는 강화별쌈 1월담님 함께 하셨습니다. 아주 연금한 강화별상 열혈당입니다. 정확한 팩트 점사로 아주 유명한 영광몬스터 대만주님. 안녕하세요. 전현수단 대만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업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흐르지 않는 기운에 있습니다. 그 막힌 눈에 원인을 깨뜨고 정리해주는 사업, 운, 테마, 전문 무속인 외환들이. 안녕하세요. 천안의 매화도령입니다.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신기한 토크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저는 토크도 토크인데 어떤 손님이 나오실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바로 오늘 손님이 전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사 어떻게 나왔나? 먼저 좋아진 분이면서 저 먼저인가요? 네. 제가 이분의 생년월일 받았을 때 참 이분 말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말 잘하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하들 뭐 어떠한 일을 추진을 한들 진취적인 면은 있어요. 하지만 항상 끝에 가서 뭉거지고 망가지는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조금 약하기는 하시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집안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참 뭐든지 끝까지 잘 해나가셨을 겁니다. 그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와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했던 게 보이는데 이게 아마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뒤로 좀 밀렸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네, 저도 이분을 대충 간략하게 봤는데 일단 이분이 좀 되게 섬세하고 예민한 분이에요. 그냥 섣불리 판단 안 하고 돌다리를 수십 번 두들겨요. 진짜요? 네. 근데 고민을 혼자서 많이 해요. 누가 표현 안 하고 혼자서만. 그러다가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 사람 자문도 많이 구하는데 그거 다 듣긴 듣는데 본인 생각이 확고해요. 남 얘기 들어봤자 거기 접목만 시킨 거지 본인 기준점은 딱 정해져 있는데 딱 누구라도 다 의견에 맞추고 나서 딱 본인 생각 맞으면 그때 움직이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기회를 좀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네. 자, 1월달이면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는 구름 같은 분, 떠드는 구름 같은 분, 또 나그네 같은 분, 또 한량의 사주가 굉장히 강한 분, 굉장히 똑똑하시고 총명하시고 끼가 너무 많으신데 어떻게 말하자면 자기 끼를 다 풀어내지를 못하시고 정말 인덕이 조금 있었더라면 거기에서 받쳐주는 게 뭔가 있었더라면 진작에 정필이 되지 않았었나. 근데 23살 때 그만큼의 큰 꿈을, 부풀은 꿈을 그때 조금 놓치는 기운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쉬웠다. 그러니까 지금 사주팔자 본 점사가 네. 가수 쪽에 가깝다. 네. 트로트. 그러니까 한마는 트로트. 자, 거기까지. 자, 우리 매화드르님.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슴이 좀 쪼인다.
그 가슴이 애리다.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그 사람 건강, 올해 건강할지, 내년에 건강할지, 후년에 건강할지. 그걸 봤는데 몸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이 장기간이 까맣게 보였거든요, 보면. 몸이 좋지 않지 않나, 몸에 이상이 많이 왔다 자꾸 그러거든, 보면.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를 잘해야지 남 앞에 서는 것도 좋고 만인 앞에 남을 위해서 서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그랬거든.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챙겨가면서 내 앞길을 보는 게 낫지. 뭐 남 앞에서 뭐 잘났든 뭐 하든 내 건강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보면. 근데 저분은 봤을 때 인생이 파란만장하면서도 말 못할 사정들이 너무 많고 가슴이 조이고 이제는 건강관리 잘해라 그랬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만 주민. 일단 이분은 1초 종사 못한다. 어떻게 보면은 밖으로 봤을 땐 내가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사람이어도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내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술성도 너무 많으신 분이고 다만 2022년 3년 때는 건강적인 부분이 조금 안 좋아지실 수 있는데 뇌혈관 질환과 간질환 정도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내년, 내후년이 건강에 조금 어떠한 내가 원래 아팠던 곳이 또다시 아파진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큰 수술을 하게 된다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분이 지금 저는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 와중에도 어떠한 계획사나 사람 이분도 의리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알고 같이 가야 될 사람은 꼭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오를 수 있는 분이 많이 오르시지 못하신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아마 명예를 위해서 많이 달리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집은 종교가 어떻게 바뀐 건지 뭔지 제사를 좀 안 지내는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안 믿으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손님께서 이 귀가 같이 간진 막 하실 거예요. 우리가 빨리 만나보는 게 1화, 2화, 3화까지 계속 연예인분이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4화도 연예인이 나오겠다고 생각했잖아. 그렇죠. 내가 보니까 그건 나도 뭐 살다 보면은 그 정도 눈치는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연예인이실 때 또 힌트 드릴게요. 힌트. 자, 누구냐면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국민 가수 소백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만나면 되겠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육개 삼개 통깨 그리고 빠이빠이야 최고 친구의 가수 소매입니다. 혹시 이렇게 평소에 점 보러 가신 적이나 점 모습 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니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냐면 특별히 그렇게 그걸 못 느꼈어요. 저는 제 판단이 맞으면 그걸로 그냥 적극적으로 이룩하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뭐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 많이 봤어요. 그때는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맞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신기한 토크쇼 오늘의 주제는 모속인의 성장통입니다. 네. 성장통이라고 하니까 그 거창한데 이 애동에서 만 시대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로 합니다. 네, 누구와 있나 애동 시절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동 때 어떠셨는지. 자, 그럼 먼저 우리 대만님부터. 저희는 사실은 30년, 40년 된 만신 선생님들께서도 기도를 할 때는 누구누구 애동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의 애동은 조금 힘들긴 했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어머님이 조금 우리 흔한 말로 좀 힘들게 신생아를 조금 버티게끔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천신기도라고 해서 이제 저는 5년 동안 뭐 김치, 고기, 생선, 우유, 빵 아무것도 못 먹고 오로지 밥과 뭐 밥에 간장 아니면 밥에 고추장 아니면 밥에 김 이 정도만 가지고 5년 동안 매일같이 소복을 입고 저녁 11시에 나가서 천신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천신기도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조금 이제 신어머님네 댁에서 모든 수양을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은 거기서 지내면서 기도하고 혼나고 배우고 하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분들에 비해서 제가 이제 신생활을 했을 때 애동 시기는 조금 타이트했다. 우리 매화도련님은 그러면 신께서 또 대하시는 신께서 애동 때하고 또 지금의 신하고 좀 틀려요? 지금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왜냐면 애동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좀 커서 내 몸에 또 더 큰 신이 와서
내 영향력을 또 키우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밖에 신이 자꾸 성장, 인간도 성장하듯이 신들도 나는 성장한다고 하거든 보면. 어쨌든 애동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신부모랑 떨어졌을 때 6개월 만에 그러잖아요. 다들 보면 부모한테 원부모들한테 떨어지는 제자들도 많거든 보면. 그때 6개월 만에 신엄마랑 원래 떨어져서 내 손님들도 다 갈채가고 뺏어가고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딱 접고 지금 만난 선생하고는 한 10몇 년을 같이 했는데 그때가 제일 첫 번째 내 갈등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보면. 애동 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저희들도 사실 신인 때가 가장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월당님은 애동 시절 때 어떠셨는지요? 애동 때 저는 저희 신어머니께서 굉장히 바쁘셨어요. 신을 모시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신이 오셔서 뭐 춤도 춰주는 줄 알았고, 목소리도 할아버지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인 줄 알고 굉장히 제가 보기보다 좀 수수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부터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혼자 엄마 저 산에 가도 돼요? 라고 하면서 된다 하니까 산을 정말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제 15일 됐고 20일 된 애가 뭐를 알겠어. 그러니까 옥수를 어디다 놓는지 촛불을 어디다 키는지를 모르고 하니까 아이고 제 말문도 안 터졌어. 제 신 잘못 받았어. 막 겁을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40년, 뭐 50년 된 분들이. 그 얼마나 무서워요. 너네 신엄마 누구야? 근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 우리말 욕하는 소리네? 하다 보니까 또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한테 신명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50년 40년 된 법사님들 정말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기 올라가지 말래요. 근데 제가 올라가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이 징을 치면서 너무 울었어요. 정말 너무 울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막 징을 치다가 뒤를 쫙 들어본 거예요. 야! 너나 잘 알았다. 너 저기나 잘 닦으란다. 그리고 너 빙이 걸렸네? 그 선생님들의 공수를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 당신은 좋으시겠습니다. 100번 구실 하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러고 나서부터 그 뒤에부터 그 다음부터 저 가면 틀려졌어요. 막 저를 기다려서 기도터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니까 좀 안쓰러웠나 봐요. 안쓰럽기도 하고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그런 말. 근데 저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모르죠. 버림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겨냈어요. 이겨내면서 그러다가 그 선생님들한테 또 잠문 또 구할 건 구하고 기도 어떻게 이제 보호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아이가 4시 되면 오니까 기다렸다가 어디 기도터 한번 안 가보실려나? 이렇게. 그 대신에 자네만 아시게나. 그래서 애동 때 굉장히 고마운 면도 있었고 굉장히 서글픈 면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여기가 다 지금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여기 오시지 않았나. 말씀 들어보면 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와서 제가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진짜 고생한 게 느껴지고 정말로 무속의 길을 올바로 가시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럼 초하신 언니, 네. 무속인 입장에서 애동을 보시면 딱 알아보세요? 그럼요. 지금 MC님도 그 연예계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어설프잖아요. 그 어딘가 모르게 좀 어설픔이 있고 애기 태를 못 벗은 게 금방 표시가 나죠. 지금 여기 저 소명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데뷔하는 친구들 보면 파릇파릇하고 이쁘잖아요. 뭔가 모르게 막 활기차고 의욕은 넘치는데 뭔가 모르게 어설프고 좀 뭔가 좀 다듬어주고 싶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눈에 띕니다. 신내림 처음 받을 때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애동. 근데 조금 오래되시고 그런 분들을 만신이라고. 그렇죠. 만신이라고 하죠. 일월당님 그거 비lu니 기준점이 있어요? 네, 지금은 흔히 이제 보기 좋은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제 그 청자 다니시면서 이제 애동인데 애동제자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만신이 되는 거야. 채씨 만신, 무슨 만신, 이제 얘기인데 왜? 어쨌든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로 내가 20년 돼서 어떤 위치에 앉아 있겠다. 내가 30년 되면은 어떤 진짜 훌륭한 무당이 돼 있겠다. 그런 게 이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50년 됐는데 뭐 40년 됐는데 그런 분들 찜질방에서 고습 친 분 많이 계셔요. 술 먹은 분 많이 계셔요. 그럼 저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할지는 밖에서 모르지만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속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점으로 생각하는 대만신은 이런만 만신이 아니라 그만큼 무속의 길로 가면서 훌륭하시게 정말 노력하시고 진짜 신적으로 제자 길로 가면서 진짜 한침 오차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깝게 가는 분한테는 저는 대만신 소리를 마음속에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고는 안녕하세요 하고 마는 거죠. 제가 또 궁금한 게 말문대간님. 네. 이렇게 뭐 지금 보면은 일월당 또 말문대간 또 매화 도량이요. 그리고 대만주 투하신궁. 네. 이렇게 이름들이 참 특별한 이름들이 있는데 네. 이 이름들을 어떻게 신주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이름이 또 있을 수도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가 인간으로서 먼저 장명을 먼저 제가 지어놔요. 네, 마음에 드는 거를. 그 다음에 제가 모신 신령한테 컨펌 받아요.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써도 된다, 써지 말라면 또 이름 또 하지 말라면 또 바꾸는 거고. 네, 또 어느 때는 갑자기 자다가도 이거 써라 또 후명할 때도 있어요, 이름을. 간판 이름을. 근데 그거를 불러줬는데 말을 안 듣고 다른 거 하면 항상 일이 안 풀리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신을 받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보면. 그러면 보여주는 게, 화경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글자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이름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내가 매화도령이라는 거를 내가 내림을 받기 전부터 내가 왜 매화도령이지? 그러면 봄이란 말이에요. 봄을 알리는 첫 꽃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네가 시작을 알려라. 그리고 초심을 가져라. 시작은 초심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그걸 꿈으로도 보고 지금까지도 매화도령에 보면. 그래서 자기 뭐 초하신궁이나 대만주나 말문대간 이런 아이디가 겹치면 등록이 안 되거든. 아니요. 겹칠 수 있습니다. 겹쳐요. 네네. 겹치는 분들 많으시고요. 많아요. 네네. 지금 저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해서 내 신령님한테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장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거의 신부모가 내려주는 게 많고 이렇게 했을 때 너가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신부모가 이렇게 내려주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소 몇 년 또는 몇십 년 이상 무속의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애동 시절을 거쳐 지금의 일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먼저 대만중. 저는 이제 저희가 천신 기도를 할 때 자시 기도와 인시 기도를 같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출퇴근할 때도 신어머님 댁에 아침에 가서 거기 일을 다 하고 뭐 배울 거 배우고 뭐 한 다음에 씻고 11시에 나가서 새벽 1시에 기도가 끝나요. 그럼 들어와서 소파에서 한두 시간 잤다가 다시 씻고 새벽 4시에 나가서 6시까지 하는데 그때 108배를 내렸거든요. 네. 그때 살이 엄청 빠지기도 했지만 그때 그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먹고 싶은 음식 못 먹어, 만나고 싶은 친구들을 못 만나, 그리고 모든 사람 욕구가 있잖아요. 성욕도 있고 모든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다 못해서 그 욕구들을 참아내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창 나이. 그러면은요,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무속이나 하다 그만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진짜 그만두고 첫 번째 그만두고 싶었을 때는 이제 사람이 지겨웠어요, 진짜.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게 부당인지 아니면 사람이 대변인인지 몰라서 그때 한번 진짜 슬럼프 와서 이제 나는 다시 내 원래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신아버지한테 나 이제 그만한다고 그랬거든. 나 그만하고 요리사 된다고 그래. 원래 요리사 했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기도를 가서 뭔가 움직여 놓고 다시 집에 와서 그래도 천식 기도를 하라니까 천식 기도를 하는데 진짜 올라가는 순간부터 천둥 번개가 그냥 우박 떨어지듯이 쫙 쏟아지니까 이제 내가 좀 정신을 또 차려야 되겠구나. 3일째 이제 죄송하다고 하고 나서 햇빛이 나더라고. 이래서 신이 있구나. 내가 신이 없다고 맨날 그럴 때도 많았고 힘들다고 그랬고. 그러고 이제 내가 진짜 또 한 번은 우리 엄마가 내가 신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엄마 돌아가셨을 때 그때가 진짜 내가 내 엄마도 못 살리는구나. 남들은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는데 내 엄마는 내가 못 살려서 내가 그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지금도 막 계속 엄마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한데 그 두 개는 아직까지도 잊지를 못해 보면. 그래서 지금도 가슴에 내 엄마가 있지만 내 옆에서 도와주고 있지만 그때가 제일 힘들지 않았나 보면 지금까지. 그에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저 같은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이죠. 네. 네. 왜냐면은 처음에 애동일 때는 굿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일을 잡아도 제가 처음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신부모한테 의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손님은 제 손님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굿판을 열어보면은 청배 선생님이라고 일을 도와준 사람도 쓰는 게 있어요. 인건비 주면서. 근데 저는 그때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번 수입을 그 이상 가지고 가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한두 번까지 참다가 한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금액적으로 엑스가 크잖아요. 제가 가져오면 더 가져가니까. 근데 외부 사람보다 일을 더 안 하세요. 근데 외부 사람 일 더 열심히, 청배 선생님이. 근데 어떻게 보면 싸가지 볼 수 있는데 저는 원래 사업했던 분이기 때문에 계산장에 뭐라 했잖아요. 예. 아니,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근데 책임은 제가 져야 되고. 근데 한번 일하자면 그분은 일회성이야, 다. 손님은 저한테 징징거리잖아요. 정신적 스트레스잖아요. 거기서 막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돈도 못 갖고 책임은 제가 져야 되고. 그리고 진짜 끊어주고 싶은데 또 이 바닥에서는 제자가 먼저 신부모 끊어버리면은 또 제가 비판을 당해요. 그게 눈치 싸움을 한 1년 이상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참다가 배울 게 없어서 난 못하겠다. 그냥 자존심 건드려버렸어요. 배울 게 하나도 없다고. 청배 선생님보다 일을 안 하니까. 거기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끊어버렸거든요. 그냥 그때부터 돈을 벌 줄 알았는데 책임지기 싫으니까 저도 일하기 하기 싫은 거예요, 굿을. 그게 이제 신부모가 이제 없어지니까 혼자 독립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 막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짓을 왜 했나. 그냥 다시 사업이나 할 걸. 근데 또 신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발목을 붙잡히니까 이러지 못하니까 이게 많이 힘들었죠, 이게. 1월 땅님도 분명히 무속의 길을 간두고 싶다.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때 어떨 때예요? 작년에요. 벌써 울먹이시네. 어떤 일 때문에? 진짜 잘했든 못했든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제 무속의 길로 들어온 지가 19년이 됐거든요. 근데 15년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는 매일 기도를 다녔어요. 정말로요. 정말 다녔는데 작년에 오빠를 잃었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난 게 저 자신한테 이렇게 걸으면 까맣게 자꾸 뒤에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굿을 해야 되는 걸 알았는데 그걸 놓쳤고 너무 또 우리 제갓집이 급하다 보니까 12시에 제갓집 데리고 바다를 갔어요. 그 제갓집을 풀어주고 새벽에 우리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무당 맞아? 내 오빠도 못 살리고 그게 너무 진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풀어준 사람이 저희 오빠 저기 빈소에 찾아왔을 때 한마디가 뭐냐면 오늘 장사 잘 됐어. 그거를 지금 아픈 자기 무당한테 할 소린가? 그때 정말 내가 왜 여기서 빌어야 되고 정말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안 만들려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만 살아달라는 그런 의미로 빌었는데 내 오빠는 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집어치우고 싶었는데 더 그 와중에 저를 믿어주는 제갓집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오빠 너는 못 살렸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꼭 살려서 네가 하늘에 있을 때 어떤 신령님을 만나더라도 내 동생이 이만큼 다른 사람을 살렸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망자가 되게 또 그렇게 한 마음을 다지고 그러면서 또 이 길을 또 다시 죽을 때까지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제일 그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게 남의 아픔을 돌볼 수는 있어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우리 무속에 있는 분들이 어드바이스나 이런 걸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매화도령님 어머님이라든가 또 우리 이글떡님의 또 가족을 했는데 끼지 못한다는 그 죄책감 내가 과연 이 무속의 길을 가야 되느냐 이런 게 있을 때 굉장히 나는 시리에 빠진다고 생각. 그럼 어쨌든 이런 모든 큰 아픔을
견디고 참고 이겨내서 현재 무속의 길을 꿋꿋하게 가시는 것이 저는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우리가 떠도는 무섭게 별별 소문을 통해서 네네.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문은요. 만씨는 신발이 떨어지냐면은 점을 잘 못 본다. 그렇죠. 네, 애동이 점을 잘 본다는 소문을 들어는 봤어도 만씨 또 잘못 본다는 소문은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저번에 예, 우리가 짚고 넘어갔죠. 그러니까 처음 신을 받으면 뭐 점발이 좋고 오래되면 점발이 약해진다. 근데 어느 분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연차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얼마만큼 신령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하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애동 때보다 지나면 기도를 덜 하는 것 같아 보면. 그러면 자기 영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자기가 그걸 탄탄히 차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아요. 보면 더 강해지지 약해지지 않거든 보면. 새로운 신이 오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데 그거를 그냥 얼렁뚱땅 넘기다 보면 그냥 그러다 보면 그냥 그 시기에 접어드는 것 같아. 근데 탄탄히 올라가서 자기 뭐 노래도 마찬가지야. 탄탄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목 성량도 커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 웅장함이 달려가는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고 보는 관점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시간과는 상관이 없고 애동과 큰 만신의 상관은 없는 것 같아 보면 자기 노력이지 않겠나. 대만님. 신발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신발이 떨어지는 건 없다. 신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약해지거나 뭐 노쇠하거나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다만 사람이 어느 정도 기도가 부족하고 어떤 신을 받아들이고 어떤 대화를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만신들한테 점 안 보고 애동한테 점 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신들은 이제 얘기하다가도 그 뒤에를 추측하게 될 수 있잖아요. 신의 말을 올곧게 전해야 되는 게 무당인데 기도는 안 하고 이제 눈칫밥으로만 자꾸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얘 나중에는 신발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 그래요. 좀 공감은 가는 거 같은데 여름따님 감정 좀 정리되시. 네. 아유 오늘 참 눈물을 많이 보이시는데 저도 눈물 참 났어요. 자 우리 1월따님 어떤 생각하세요? 이제 애동 때는 그냥 막 잘 맞히는 게 저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무조건 보이면 그 해석은 못하지만 막 말을 하게 돼요. 말을 안 할 것도 좀 가릴 것도 막 하게 돼요. 뭐가 보이고. 근데 연차가 조금 되면은 조금 자제를 하더라고요. 아, 이 말은 이렇게 좀 돌려서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때 더 잘 보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를 다니는데 어떻게 영빨이 떨어지겠어요. 말 자제한 그 면에서도 많이 그런 면 갖고 하지 않나? 막 저 집 가면 막 이제 애기들 막 그냥 보인 대로 그냥 야 뭐 여기 뭐가 쓰여졌고 여기 사고 나고 이거 피가 막 찔찔 흘려 뭐 차 놓 사고 교통사고 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연차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조심조심하게 좀 그럴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면 돌려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늙어도 신은 늙지 않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병들고 늙어 죽게 되면 그 사람이 모시던 신은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저는 신꽃보다 중요한 게 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양. 다시 이제 돌려보낸다, 보내드린다는 표현인데 신꽃은 저희가 어떻게든 신이 와서 몸이 아파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회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제 무당의 길로서의 막바지에 들어섰을 때 이제 신들을 다시 보내드리고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는 조금 아까워하고 예측하지 않고 그냥 대충 되겠지 하고 무마하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자손들한테도 또 갈 수가 있는 거고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케바케로 어떤 분들은 신령님들을 잘 보내드렸는데 그 밑에 이제 자손들이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제 무당이 신령님들이 어떻게 보면 1000명을 주신 거잖아요 저희한테.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하시고 저희를 무당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역할을 잘 해냈고 그리고 폐양까지 마무리를 잘했다 한다면 저희 자손들이 위험해질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 말문대가님 또 사극질문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건 좀 가볍게 가는 질문이거든요. 처음 애동 때와 지금의 현재 말문대가님과 지금 하시는 일이 초심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내가 나약해 놓은 것 같아요?
본인 느끼기. 저 같은 경우는 초심보다 더 초심 내려간 것 같아요. 이 바닥이 더 힘든 거 아니까 제가 굽히지 않으면 제가 죽겠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제자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 제자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어깨가 더 무거워지니까 제가 못 그러면은 저 때문에 인생이 망친단 말이에요. 그게 책임감이 너무 더 힘들어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가서폰의 무속인 선생님들은 오늘 뭐냐면 다 솔직해. 네. 진짜. 다 솔직해. 제가 볼 때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은 그냥 터무니없이 굿하세요. 이런 분들은 제 생각을 한 번도 없을 것 같고. 예, 진짜 믿을 만한 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찐이야. 자, 요번에는 무속인들은 무조건 국악을 해야 된다. 국악을 무조건 해야 무속인이 돼야 되는 기분이 있다. 제 생각에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러세요? 왜냐면 이 무속 하는 분들도 노래도 다 해야 되고 춤도 잘 해야 되고 또 생각도 정말 기상하고 영리해야 되고 이거는 신의 어떤 계시가 있겠지만 그 외에 인간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완벽해야 돼. 감사합니다. 우리 소명님은 국악은 필수라고 얘기하시는데 한번 우리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좋아하시는 거니? 아니요. 저희 국악과 저희는 엄연히 틀립니다. 엄연히 틀리고, 예. 그 국악을 배워서 그 타령조나 어떠한 조를 배우는 거는 있어요. 하고 지금 시대가 변하다 보니 좀 멋스럽게 하고 싶고 좀 사람들이 대중들이 봤을 때 내 제갓집이 봤을 때 잘한다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배우는 것 뿐이지 저희와 국악은 엄연히 틀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들? 네. 배우긴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배우기는 해야 되겠지만 솔직히 다 알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솔직히 이거 부르는 거요 인건비 들어가요. 그래서 만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건 계세요. 근데 저희는 음악 듣고 우리 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칠 일이 거의 없어요. 뭐 싫으면은 처연상 있어야 되는데 그 돈 아끼려고 하는 분은 몇 분 계세요. 근데 저는 굳이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뛰어야 되니까. 네. 이럴당님 혹시 그 남편분 되신 분 이거 아시세요? 장구 치십니다. 치시죠? 예. 그러면 남편분을 따로 배우신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저희 남편도 저랑 같이 저 내림했을 때 같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또 저의 그만큼 뒷수발을 하기 때문에 진고도 시작하셨어요. 예. 또 장구도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신명을 그만큼 띄워줘야 돼요. 그냥 자기 멋대로 친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신랑은 정말로 신을 정말로 잘 띄워줘요. 너무 행복해요. 대만님 이런 지금 상황 이럴당님의 말씀 동의하세요? 저는 국악과 무속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에 근본적인 전통이 없으면 무속은 없습니다. 전통이 없어지면 무속은 사라질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양꽃 같은 경우에도 궁 안에서 구슬하는 게 원래 보통 한양꽃이거든요. 근데 궁 안에서 구슬하면 궁중 악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괜히 악기를 치는 게 아니라 천둥, 번개, 바람과 같은 것들, 이 자연에 관련된 것들을 치시는 거고, 이북꽃도 옛날에 개성에 수도가 있었잖아. 개성에 있을 때 어떠한 기민들이나 어떠한 전쟁이 많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군인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북꽃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말소리 같은 바닥바닥바닥바닥 이런 소리의 장구를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속과 국악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지금입니다. 전라도 식인꽃도 국악으로 인정을 받았잖아. 그렇죠.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구슬할 때 보면은 음식을 정말 최고의 상품으로 딱 쌓아놓잖아요. 과일이며 떡이며 여러 고기며 그거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걸 어떻게 하나 그 궁금증이 있고요. 또 가져가서 나눠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또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해서 먹어도 되는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요 신령님이 위주로 상 차린 거는 저희가 먹어도 돼요. 근데 잡신들이나 그 연가들 있죠. 그쪽 상들이 먹는 건 안 건드려요. 또 정말 또 저기 고아원, 또 양농원, 예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우리 손님들 또 없는 분들 또 그 과일도 못 사 먹은 분들 또 나눠드려요. 과일 줄까 하고 또 과일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얼마든지 보내줍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무속인들은 신때림을 받은 이후 성격이 변한다. 뭐 말투도 변하고,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세다고 해야 되잖아요. 세다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많은데 내가 무속인이 되고부터 내 성격이 변했다 안 변했다? 저는 변했어요. 대만님이 변했다. 저는 조금 원래는 좀 말이 없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는데 처음에 애동 때는 애기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애교가 되게 많아지고 인상도 조금 많이 변하고 그래도 성격이 좀 많이 변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면 많이 놀랬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원래 성격이 그냥 되게 무뚝뚝하고 강하고 말 없고. 근데 이 가면서 참는 걸 많이 배운 것 같아. 이 길을 가면서 내 인내, 내 참는 거 눌러야 쟤들 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참아줘야 누구도 살릴 수 있고, 내가 여기서 튀어버리면 살릴 수가 없잖아. 그 사람은 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눌러야 제자도 살려주고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참는 법을 배운 것 같아 보면. 원래 성격이 되게 소극적인 성격이에요. 진짜요? 예, 정말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를 줬을 때 이렇게 줬지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무속인 되다 보니까 그냥 진짜 어쩔 때는 애기 노릇하고 싶고, 어쩔 때는 막 싸우고 싶고, 어쩔 때는 막 꾸미고 싶고,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네. 말문 내가 저는 변한 건 없어요. 일단은 신림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감시체제에 들어가니까 제 성격대로 못 하는 거예요. 성격은 똑같은데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못 움직이니까. 근데 승질 내는 건 뭐라고 안 해요. 저도 욱하는 게 심하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할 때 하면은 제가 무조건 탈이 나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말 듣는 거지 성격은 저는 변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조한식님은요? 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도 안 하고 뭐가 잘났는지 인사 자체를 안 하고 다녔었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은 뭐 말을 안 하면 못 먹고 사니까 일단 말이 많아졌고 머리도 숙이게 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네 번째 선물은요. 그 무속인 학원도 있다고 들었어요. 말문내 감님한테 듣고 싶어. 무속 학원이 있나요? 있어요. 지금 저희 이모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머나. 저희 이모 하고 있어요, 무슨. 이모님이요? 네, 하고 있어요. 무속 학원을 하고 네, 있어요? 하고 있어요. 저걸로 사기치는 거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사기친다는 말씀 드린 게 만약에 저희가 배우러 가잖아요. 그럼 또 그 사람한테 또 구슬 가리를 시켜요. 또 다시 받으려고. 또 구슬 잡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제자를 또 만들라는 거죠. 그냥 그게 저는 그게 못마땅한 거죠. 그냥 손이 그냥 악기를 배우러 순서 갔잖아요. 그럼 제자 만들려고 또 신굿을 또 만들어요. 또 내 제자로 만들려고. 고아들 또 데리고 와서. 이 방송 보시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연락 안 해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직접 가르쳐요, 우리 선생님이. 사람이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뭐 말은 신이 주고 연금은 주지만 재주는 배우라고 그랬거든 보면. 그러니까 12거를 배우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도당에 다 있어. 그 안에서 장구도 배우고 징도 배우고 12거리도 배우고 배워야지 제자가 커가는 거지 그냥 무턱대로 신이 시킨다로 하는 게 다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체계는 있어, 체계.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유튜브 많잖아요. 유튜브 이런 말 있잖아.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두배 유튜브를 보고 뭐 무당에 그럼 어디 이모저모를 보여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정말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제대로 된 정보가 있는가 하면 정말 잘못된 정보도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 요즘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이 저도 뭐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편은 아니지만 생각 자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내가 굳이 힘들어서 내 선생님을 모실 필요 없고 내 신부모를 모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다 나오니까 그거 보고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라고 판단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이 또 이 길을 가면서 잘못된 상식으로 밑에 또 쇳기를 내고 하다 보니 사실 개판이 된 건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부모하고 10년 이상, 20년 이상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그런 제자가 찐인데 유 선생이라는 분을 통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얻다 보니 잘못된 정보를 얻다 보니 그게 다인 양, 그게 사실인 양 그렇게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게 좀 속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전부 다 이게 팩트다, 이게 정확하다 이건 아닙니다. 저희네들도 구음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문서화된 게 없거든요. 저희들 거는 문서화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구음으로 전해져 오다 보니 어떤 게 정확한 건 없어요. 하지만 저희네가 살다 보면 어른들 모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예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벗어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환님이 지금 무속의 길을 걷고 계실 때 몇 년째시죠? 그럼 7년이요. 그러면 그 7년 전하고 지금의 현재와 좀 굿이 종류가 좀 변한 게 있어요? 종류가 변했다고 볼 수는 없고 네. 일반적인 굿의 종류들은
똑같지만 저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굿당에서 굿을 오래도 굿당을 가지고 계신 당주님들이 짜증내거나 나가라고 안 하셨거든요. 굿 끝나고 같이 뭐 음식도 드시고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서로서로 돕는 입장에서 했는데 지금은 어떤 굿당을 가면 장 붙이지 마세요. 어떤 굿당을 가면 몇 시 안에 나가셔야 됩니다. 규제들이 있어요. 요즘에 또 너무 굿에 대해서 모르고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또 굿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뛰고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굿 시간이 너무 짧아져서 제대로 굿 시간을 어느 정도 지켜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이게 우리가 만수바지라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 게 원래 긴 시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축소, 문서도 축소. 대신 굿에서 저희가 이제 거성이라고 걸음을 하고 이제 문서를 하는 이유는 신령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 신령님들을 호명을 함으로써 와주시라고 청대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짧아진다고 해서 굿의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리를 통째로 빼는 거는 12거리라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12거리 중에 거리를 하나를 뺀다거나 2개를 뺀다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좀 막굿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요 이런 게 싫어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게 싫어갖고 어디가 빨리 끝내라 뭐해라 그 제자도 뺏어가 거기서 사바사바 해갖고 그러면 제자들이 쭉 몰려서 그 집으로 가 있어. 응? 그래서 그런 게 다 싫어서 제가 도량을 만든 이유가 아버지랑 도량을 만든 이유가 이제 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하자. 식당을 만드셨다고? 저희는 다 저희 도량에서 가르치고 뭐하고 자고 먹고 대기업이시다. 네? 저희는 그래서 그 한에서 그래서 나쁜 거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 왜 그 부순할 때 다 한복을 입으시는지, 신께서 한복을 좋아하시는 건지. 어쨌든 우리도 보면 옛날부터 전해온 전통이잖아요, 한복이. 우리는 한민족의 전통이 한복이기 때문에 그 신령님들이든 누구든지 예의를 갖추려면 옛날 예법이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가 그래 개량 한복 입지 말라고 맨날 그러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정통 입어라. 예? 뭘 갖춰라. 신한테 예의 두시. 우리 사람들 만날 때도 예의를 갖추고 만나잖아요. 우리 신령님한테 예의를 갖추는 게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온 전례로 우리가 이게 한복으로 신령님의 예의를 갖추는 거지 보면. 정성이네. 그렇죠? 근데 뭐 시대가 간이 변했으니까 양복 입고 계시는 것도 많으시죠? 네,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네. 한복이야? 아니, 제 주변에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왜 장군님은 말을 타고 오셔야 돼? 벤츠나 뭐 이런 거 타고 오시면 안 돼? 야, 날 뜨거운데 선글라스 끼고 오시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희 신령님들이 최소 뭐 몇십 년부터 몇백 년까지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예를 갖출 때 그렇죠. 깨끗하게 입고 예를 갖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 나라가 한민족이고 예로부터 한복이라는 걸 입었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 고유의 옷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한복을 차려입고 예를 갖추고 인사를 드리고 대접을 하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원래 그 목적이 원래 전통신앙이잖아요. 저희 수옥신앙이. 그래서 쉽게 일반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탈피하자라는 뜻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의도가 컸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선입감에서 많이 좀 저도 바뀐 것 같아요. 알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진진하고 신기한 이야기, 신기한 토크쇼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앞으로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나와서 좀 우물한 개구리였나? 어떠한 다른 분들은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저렇게도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전통이요 사라질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짓이고 잘못됐으니까 사라지는 건데 토속신앙은 엄청나게 뿌리 깊게 사라지지 않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맞고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부 어떤 분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잘못된 행위들 때문에 다르게 가고 신령님들 잘 모시고 가는 바른 무당 선생님들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서 욕하지 마시고 한번 토속신앙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면 정말로 전 세계에 기륭화복을 점치고 또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개입이 돼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종교는 토속신앙뿐입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어쨌든 지금까지 찍었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보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무속에 대해서 오점이 있었으면 좀
고쳐서 밝혀서 뭔가는 바뀌어졌으면 좋겠다고 처음 나와 그 프로그램 토크쇼 봤을 때 그 제목 보고 나온 거거든 보면. 응? 그러니까 다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들만 많이 하잖아요 보면. 없는 얘기를 지어서 만들고. 응. 오해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오해도 많고 무당에 대한 거부감도 많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이 전통 무속인이 정확하게 잘 계승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크거든 보면. 바르게 좀 컸으면 좋겠고 하나를 알아도 좀 정확하게 알고 깊이를 알고 내가 왜 무당이 됐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그리고 가서 정확하게 제자들을 내줘야지. 근데 진짜 바르게 크고 바르게 가고 싶으면 돈 욕심 버리고 뭔가 진실하게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보면. 저는 이 길을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엄마가 저 몰래 단지를 모셔놨더라고요. 예, 하도 제가 무당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못하게. 근데 너무 아프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저보다 더 용감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쉰 날짜를 잡았는데 엄마가 아신 거예요, 그거를. 병원에 찾아오셔서 저희 엄마가 하신 말씀이 네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없는 사람은 없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 좀 더 받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게 진짜 무당이냐. 무조건 성불 보게 해야 된다. 욕심내지 말고 그걸 자신이 있으면 이 길로 가라. 그 자신이 없으면 가지 마라. 난 내 딸을 믿는다. 그래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저 나름 열심히 하는데 오늘 이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무속적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가지 말아라. 뭐 사기꾼이다. 근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두루두루.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무속인을 다시 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프로그램 나와서 너무 행복하고 정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수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프로그램. 저는 여기에 출연한 걸 저희 실례인데 감사하다는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연예인도 마찬가지지만 무명일 때 힘들잖아요. 저희 애동들도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근데 인간의 입장으로 다가면은 사기치고 뭐라면 이해는 돼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근데 방송에 쭉 나오는 무속 선생님들은요 계속 가잖아요. 이게 떳떳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신들이 다 버텨주기 때문에 여기 나올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를 3년 이상 방송 나온다? 그럼 신령님이 좀 올바른 제자가 우리 이끌고 가기 때문에 떳떳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듣기 저희 신령님한테 감사하다면 더 드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이 방송 계기로 또 그런 또 반성을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저 이 프로에 나와서 정말 유쾌했고 즐거웠고 많은 걸 배워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 저희들이 두 분, 세 분, 네 분 모이기가 힘든 게 무당이거든요. 자기 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양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니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정말 열심히 가시는 분들도 많고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 저도 좀 나태해진 것도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먹게 되고 즐겁고 유쾌했습니다. 오늘 게스트 나오신 소명님. 무속인 프로그램 모르고 나오셨잖아요. 험산 줄 알고 나오셨는데 새로 이때 글쎄 MR 준비하셨는데 MR 갖고 가시고요. 투방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하신 우리 무장 선생님들 가섭히 얘기 들었고요. 네. 정말 이분들 또 오면은 사람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시고. 그렇지만 그 내면에 있는 그런 것들은 배가 늦어서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다른 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나와서 저의 어떤 그런 사수나 이런 걸 담고 다 수하는 느낌이고 그런데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지난주에 이어 오늘의 11주 질문 나갑니다. 나에게 부실한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길게 말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부탁드릴게요. 네, 세원이님부터 예, 나에게 부실한 저에게 구실한 명의의 수술? 기술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보고 파고들고 없애주고 고쳐주고 바뀌어주는 거는 진짜로 명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의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아들은 나에게 부실한 인생을 바꾼다? 아픈 사람은 병자를 고쳐주는 거고 힘든 사람은 힘든 고비에서 넘겨주고 그렇기 때문에 구실한 인생을 바꿔서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월 달님 나에게 부실한 할아버지 심부름이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말씀, 명령, 심부름에 최선을 다한다. 아, 또 이거 이상한 소리 들을 텐데 전 아무나 안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진짜 간절한 사람이 오면은 저희 신령님이 해주라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로 욕심 때문에 굿한 사람들은 안 해요. 그래서 아무나 안 한다가 제 정의가 굿을 내린 거고. 나에게 구실한 기륭화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게 도와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줘야 되는 게 구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륭화복이라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무속인들의 신기한 토크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단체로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